자, 지금 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찬송을 하는 것은 시편 118편의 내용을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이 1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고 늘 호산나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들은 이 복음송을 부를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벼운 율동을 곁들여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지만 유대인들의 호산나는 자신들의 식민 상태에서 부르짖었던 비장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그런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며칠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외쳤던 그런 형국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의 주라고 불렀던 이 유대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80도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들 안에 깊이 놓여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성, 이것이 발현되므로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칭송했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정욕을 구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는 대상이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든 나무든 부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만 갖다 준다면, 나를 좋게만 해준다면 어디서라도 어떤 대상이라도 정성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경배의 대상의 인격과 주장과 이끄심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패한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성, 여기서부터 죄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범죄, 여러분, 자범죄의 측면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자기를 절대화하거나 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해서 자신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의 통치를 비껴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 중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정욕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산나를 외쳐도 잠시만 지나면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그들 마음속에 놓여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산나의 예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민족적 추앙을 받을 그런 영웅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정력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지상 생애는 자기 마음대로의 생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어떤 특정한 때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자, 이 때가 지금 괴로운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를 좀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좀 읽으시면 조금 더 말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지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라고 말합니다. 좀 이때를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때를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괴로워서 이때를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들리시는 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들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리시는 것입니다. 그 들리심의 출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결과가 부활과 승천입니다. 주님이 들리우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들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사망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생애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들리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들리심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두 곳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지금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저 높이 들려야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리지 않았다면,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앞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리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성경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전제되었던 13절과 14절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13절과 14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들리심, 그 들리심의 은총이 임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구약성경 민수기로 가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왔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통과해 갑니다. 그 길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불평합니다.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있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갑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구리로 만든 불뱀을 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저 장대에 높이 단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여러분, 구리로 만든 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가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쳐다보겠습니까? 저것을 쳐다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쳐다본 자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 나무에 달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쳐다볼 게 없어서 저주받아 죽은 그런 대상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성공한 자를 쳐다보라면 쳐다보겠지만 저주받아 죽은 자를 쳐다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주목하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저주받아 죽을 이유가 하등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대신 달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만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들리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달리심과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달리심과 또 부활의 들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동시에 그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축복이 있는 줄 우리에게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들리시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망의 이 덫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리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큼은 우리 주님이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같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들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들리셨다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람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병사들을 구출해내는데 이 람보라고 하는 이 초인적인 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 이 용병이 자기 동료들 다 끄집어냅니다. 다 구원해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거기서 종료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들리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이미 승리가 확보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앞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 세상에 70억 인구, 50억 인구라고 그러지만 70억, 50억 인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릴 때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유의하고 봐야 할 구절인데 3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이끄심이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자, 빛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끝나지 않았다는, 빛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아직도 진리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도래하기 전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을 이 동안 우리는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은총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주님의 이 복된 은총의 이끄심 앞에 탈락함이 없어야 됩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주님의 이 복된 은총의 빛이 비춰질 때 탈락됨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빛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들리시지 않았습니까? 들리시고 난 다음 구원의 빛을 아직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동도중앙교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예외되지 않고 다 그 구원의 은총의 빛을 받아 놀라운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